우리 베다니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또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이 조금 오후에 좀 더웠던 것 같습니다. 하루가 좀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이제 조금씩 다가오는 이때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 저녁 시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함께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다 보면요, 참 좋은 시간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시간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때가 있으면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삶이 형통하고 공고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우리들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걸까?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삶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지라 우리가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본문의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렇게 전반부에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동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꺼이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 반대인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좀 더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형통한 날에는 당연히 기뻐하겠지만 그 기뻐함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교만과 방탕함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공고한 날에는 그 공고함이 우리 삶에 불행이 되지 않도록, 그 공고함에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있는 전도서 7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지혜자에 대해서, 지혜 있는 사람,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시가서 부분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지혜자는 완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요, 지혜자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입니까?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탐욕과 뇌물로 인해서 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형통할 때 조심하고 형통할 때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전도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전도서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솔로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 고백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의 일생에 있어서 형통하게 보낸 사람이 그 누구도 없을 것처럼 굉장히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은 진리 가운데 전도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생이 곤고하다라는 것입니다. 호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자체가 공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전도서 2장 전체에는 솔로몬이 누렸던 즐거움과 업적과 재산과 지혜 등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누려보았지만 그 말미의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고 공허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은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공통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산은 우리가 말 그대로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유용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재물처럼 유용하고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가 재물보다 훨씬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바로 재물이 인생의 완전한 그늘이 될 수 없고 모든 것을 덮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는 완전한 그늘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더 낫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을 사모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는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이 지혜는 단지 우리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찾고 구하고 또 채우기 위한, 임기응변을 위한 지식과 해답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펼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 누구도 귀하지 않다라고 할 수 없는 삶, 인정하는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인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선택한 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조금 달라 보일지라도 가장 완전하고 선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좀 반대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문화요, 그것이 개혁이다 라고 포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이 진정 자유롭고 좋은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반대하는 삶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공허함으로 인생의 허무만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 안에서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세상의 기준에 합한 지혜가 아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가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먼저는 이 모든 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함을 누릴 때는 이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고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삶의 어려움인 공고함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고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밤과 낮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낮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밤도 있고 낮도 있어서 밤과 낮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완전한 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랍 지역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햇빛만 계속 비추게 되면 좋은 땅도 사막이 된다라는 속담입니다. 항상 낮만 있어도 안 되고 항상 봄만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두운 밤도 필요하고요, 또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골고루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더욱더 완성되어지고 균형 있게 아름답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밤과 같은 곤고함, 겨울과 같은 공고함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공고함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터인데요, 이러한 글귀를 제가 한번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은 햇빛이 비쳐도 좋다. 그것은 천국의 화사함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시름을 바람으로 날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고이 잠드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삶의 마침표가 찍어지는 그 순간,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공고함의 그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글처럼 그 순간 어떠한 환경이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글처럼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가 형통하든 공고하든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공고한 삶, 고통스러운 삶, 고난이 같은 삶을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고한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과연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순간은, 그 고난은 허무하게 고통과 고생으로 마무리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인간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도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고 자신의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을 그런 큰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송축하며 고백하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욥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그 욥의 마음을 살펴본다면 그 욥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마음을 비워가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고, 삶의 공고함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아름답게 그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비우고 그 비워진 것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산 거, 지금까지 살아온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공고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억울함과 분노의 희생양을 찾듯이 이 아픔은 누구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화살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실과 다르지만 추측만으로도 그 사람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를 향해 원망의 화살을 쏟아내고 공고함을 극복하려고 애써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 원망의 화살이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의 가슴을 꽂아내리는 그런 비수가 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형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교만과 원망을 늘 조심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보며, 하나님, 지나온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공고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는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형통할 때는, 기분이 좋고 기쁠 때는 우리가 그 안에서 유익한 것을 쉽게 찾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고하고 어렵고 그 고난의 순간에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괴로움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지만 가장 큰 괴로움은 바로 자기만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인한 억울함과 분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만 손해보고 있다, 그래서 나만 잃어버리고 있고 나만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오는 슬픔의 탄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건강을 잃은 탄식이 우리에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물질을 잃어버리는 슬픔의 탄식이 있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있는 자리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심령은 슬픈 탄식 가운데 공고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잃어버리는 중에도 얻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망하는 중에도 남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손해보는 중에도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유익한 이유, 바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터인데,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고난 당하는 거, 공고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세상적인 유익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받는 유익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모든 것을 물질과 수치로 따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관계에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과 수치가 주는 평안함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에 우리는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배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형통할 때 만나는 하나님도 좋지만 공고할 때 만나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만나는 하나님이 더 좋고 내가 잘 될 때보다 어려울 때 만나는 하나님이 더 좋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또 완전하신 하나님을 공고한 중에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고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복음서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서신서들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어떤 환경에서 쓰여졌겠습니까? 편안한 서재에 앉아서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쓰였다라기보다는 어둡고 습한 또 고통이 엄습하는 감옥과 또 위협과 모욕의 날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공고한 날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그가 받은 사명은 소위 말해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으로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즉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봉양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약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한은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마리아를 봉양하고 옆에서 보살펴 드렸습니다. 그 순간 동시대의 그 제자들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을 행하면서 나아간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지만 요한만큼은 그러지 못하고 그 집의 한켠에서 그 작은 마을 안에 갇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때로는 불편하고 이 순간이 어쩌면 공고한 순간이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집안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또 그 마을에서 마리아를 모시면서 그는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의 이야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런 어려움의 환경들, 예수님이 보냈던 유년 시절들, 예수님의 청소년 시기, 예수님이 자라면서 부모님과 어떤 대화가 있었고 때로는 개구쟁이처럼 어떻게 그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또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거기서 오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들으면서 그 요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더욱더 확고한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뭔진 모르겠지만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은 통찰력을 얻었던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관점의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사랑과 복음의 신비를 고백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순간에는 공고해 보일 수도 있고 고난의 어려움의 순간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지금 말 못할 공고함 중에 혹여라도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공고함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가 바로 그때임을 기억하며 공고한 나를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 지혜의 삶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고한 중에 기도할 때, 우리가 소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과 공고함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본문 14절 후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가지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 이유가 앞으로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의탁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내일 내가 건강할지 아플지 형통할지 공고할지 미리 알 필요가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내일 일을 한치 앞을 알고 싶어서 수많은 무당들 앞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쳐주는 미래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일을 알고자 몸부림치기보다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께만 기도를 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늘 그날 허락하신 삶 가운데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지혜요 은혜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잘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또 더 그 문제도 금방 해결하는 것도 보게 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혼란스러워지고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도 형통해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이 바로 그겁니다. 곤고함, 근심, 악한 생각, 원망과 불평과 미움, 이것은 기도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바꿔보고 채우려고 한다 아무리 애를 써보지만 솔로몬의 고백처럼 공허함만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을 지키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원망과 악한 생각들과 공고함의 모든 뿌리를 내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닌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 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곤고함과 불안과 초조함,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려는 그 위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내보내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과 공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형통함 안에는 감사함으로 기뻐할 것을 말씀하셨고, 공고함 속에서는 그 마음의 죄를 짓지 말고 뒤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늘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져도, 조금만 더 많은 지식을 품고 더 많은 경험을 품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 교만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나의 풍요로움이 앞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예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 순간부터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우매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날에도 공고한 날에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워가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 있는 삶은 개인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영역으로도 넓혀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6월이 되면 다른 시기보다 우리나라에 지나온 아픔들, 또 우리나라를 더 품는 시간들이 많은 달이 바로 6월입니다. 오늘도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다른 누군가를 중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일이지만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위한 중보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한민족이 분단된 채로 살아간다는 것, 아픈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아픔의 순간이 바로 공고한 날의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기도하는 시간 속에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통함 가운데서도 공고함 속에서도 이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디에서나 늘 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공고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공고함과 형통함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붙드는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공고한 중에서도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고한 중에서도 기도하기를 놓지 않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의 삶,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